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약을 잡을 때, 또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현장의 문을 여실 것이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방법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방법을 붙잡을 때 언약 잡는 그 순간에 사탄은 두려워 떨 것이고, 이 언약 잡고 현장으로 들어갈 때 사탄은 전도자의 발, 렘넌트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될 것을 믿사오니 오늘 밤이 그 응답을 받는 결단의 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회복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일정에, 우리의 만남에, 우리의 스케줄에, 우리의 일에 오직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1부, 2부 예배 때 집중적으로 주셨던 메시지가 기도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또 김영길 목사님께서는 고등부 예배 때 렘넌트의 길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렘넌트의 무기를 준비를 같이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무기는 뭐냐?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에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 살리기 위한 준비가 무엇이었느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것이었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이 영적 싸움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법인데요, 렘넌트의 방법이라고 원래 처음에 썼습니다. 제목을 쓰면서 그래, 렘넌트의 삶의 방법이다, 그게 기도지. 렘넌트가 길을 가는데 그 길을 무엇으로 가느냐, 어떤 방법으로 가느냐? 기도라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다. 이거 가지고 시공간 초월해서 가는 것이다 라고 제가 언약을 처음에 붙잡았어요. 그랬다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날카롭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 그냥 방법이 아니다, 전쟁터에서의 방법이다. 그래서 무기라는 단어를 새로 쓰게 된 거죠. 왜 무기라고 했느냐면, 무기가 뭘까요, 여러분? 뭔지는 우리가 다 아니까.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 안 하면 무기가 필요 없잖아요. 반대로 전쟁터에 있다면 무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전쟁터에서 전쟁 중에는 무기가 생명이나 다름없습니다. 공격 무기, 방어 무기 있죠? 그 모든 것들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생명이에요. 무기가 없다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 군대 가지 않습니까? 군대 가가지고 총을 이제 사람들한테 나눠줘요. 총기를 이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군대에 안 간 사람들은 뭐 전혀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없는데, 그 총을 보면 손잡이 위쪽에, 정확하게 탄창 넣는 그쪽 위쪽에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오래돼가지고 음각이 되어 있습니다. 새겨져 있어요. 그 총에 번호, 1년 번호가 있습니다. 6자리 번호가 있어요. 그 1년 번호를 달달달달 외우도록 숙지시킵니다. 무조건 이 번호를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총기 번호 뭐 708, 409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썼던 총기가 그거 K2였거든요. 기본 소총이죠. 그래서 누가 만지기만 하면, 다른 사람이 그 총을 만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고참이 내 총을 만져, 아니면 뭐 대장이 와서 내 총을 만져요. 그러면은 바로 상병이라면 총기 번호 237 456 이렇게 해가지고 왜 이게 바로 암송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까먹고 있다 이러면 바로 벌 받아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옛날엔 그랬어요. 제일 많이 가르쳤던 내용이, 교관들이라든지 고참들이라든지 제일 많이 가르쳤던 내용 중에 하나가 총은 너의 생명이다,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총기를 잃어버리면 너는 죽는 것이다. 전쟁터에서 총기 잃어버리면 죽는다. 총기는 너의 애인이다. 총기는 너의 생명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군대 가면은 시험을 막 하더라고요. 총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대장이 한번 딱 들어오면서 순시를 합니다. 야, 얘야, 뭐 하면서 이등병아, 뭐 하면서 부릅니다. 네가 갖고 있는 총 좀 보자. 총 좀 나한테 줄 수 있냐? 이렇게 합니다. 아, 그 총에 뭔가 문제가 있는데? 야, 지금 뭔가 약실에 이상이 있는데? 아니, 가스막이 어디 갔어? 나 좀 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함정을 팝니다. 그래서 여기, 총 좀 줘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반발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네, 여기 있습니다. 하는 순간, 이제 함정에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자기 총은 내주면 안 된다. 라고 가르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총은 줄 수 없다. 생명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냐면, 무기가 나와 하나 된다 할 정도로 익숙해져야 됩니다.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너무 편안하고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숙달되었을 때, 체질화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전쟁 현장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광의 관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훈장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게 무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뭐냐? 이게 이번 주 우리의 지금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의 비밀이라는 거죠. 렘넌트의 삶은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적인 노력과 육신적인 전략과 육신적인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전략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바로 기도고, 이 기도가 우리의 전략이요, 우리의 방법이요, 우리의 무기다.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 여러분, 입시 전쟁 치르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 전쟁 치르고 있고, 문화 전쟁 치르고 있고, 사상 전쟁 치르고 있는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되겠냐? 이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힘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이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이다.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도로 시공간 초월하도록 함께 하겠다. 그 능력을 주어서 함께 하겠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강화라고 하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 동안에서 집중적으로 얘기하신 내용이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할 테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지금까지 기도 안 했지? 기도해봐라. 응답할 것이다. 아무 염려하지 마라. 기도하면 응답한다. 이거 가지고 세상 살리고 세상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누릴 수 있으면 세계복음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 누릴 수 있으면 시공간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의 여정, 7대 여정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듣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멸망했죠. 이것을 지금도 못 알아듣고 있는 많은 교회 교인들이 3단체한테 지는 겁니다. 저 할로윈 문화한테 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답이 없으니까요. 3단체 지는 겁니다. 타락 문화에 마약하는 그 현장에 지는 겁니다. 빼앗기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현장에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 타락 문화가 들어왔을 때, 귀신 문화가 들어왔을 때, 거절하고 거부하고 내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다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용기 필요하죠. 그것만 해도 너무 귀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느냐,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느냐,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는 타락 문화가 접근도 못하도록, 여러분 때문에 문화 흐름이 바뀌고 재앙의 흐름이 바뀌도록 응답받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꿀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 반이 한 25명 안팎이잖아요. 지금 돼서 렘넌트 있는 학교에서 한 반이 25명 안팎이라니까요. 여러분이 1년 동안 그 25명을 두고 기도해보자. 지금 이제 올해 할로윈은 사건 때문에 취소가 됐잖아요. 그죠? 내년에 되었을 때 우리가 또 할로윈 시즌 찾아왔을 때 뭘 해야 되겠냐? 흑암 꺾자. 그 전에 흑암 꺾어버려가지고 우리 꿈꿀 수 있다니까요.
내가 있는 곳에서는 이 문화가 귀신 문화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버리면 안 할 거 아니에요. 죽음의 문화, 멸망 문화, 귀신 문화, 우리가 여기에 속을 필요가 뭐 있냐. 그래서 문화권 개혁할 만큼 응답 받아버리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꼭 그래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꼭 그러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학교 여러분 반 25명 다 복음받았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다 생각해보세요.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팀이 됐다. 저 25명이. 그렇게 된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문화가 근처에도 못 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뭐 그 정도까지 응답받아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그 정도까지 한반 전체가 복음화되고 뭐 이런 정도까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우리 반 50명에게 복음 전하고 그 중에서 19명이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하나님 자녀 되고 나니까 그것만 해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더라고요. 문화가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증거를 주시니까 그 증거 가지고 현장에 있는 이상 불신자들이 불신 문화를 가지고 뭐 되게 덤벼들고 이렇게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이게 언약 잡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전 세계를 정복하고 살린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고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무엇이냐?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언약 잡으면 일곱 렘넌트가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창조적인 능력이 역사적 증거와 함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능력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죠.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임하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임하죠. 예수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현장 가니까 그 이름의 능력과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이랬잖아요.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지키고 보존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오직 멸망의 자식 하나, 오직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창조의 역사 일어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도 영적 세계에서 역사 일어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영원한 세계를 초월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기도한다? 주여 이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잖아요. 복음 편지에도 나와 있는 그 기도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성삼위 하나님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언약 붙잡고 하나 되는 응답 받는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그렇게 하나 됐잖아요. 미스바 운동할 때 그렇게 하나 됐잖아요. 이러면 세계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공간 초월 언약 붙잡고 24 하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렘넌트가 가진 힘입니다. 렘넌트가 가진 비밀입니다. 렘넌트가 가진 능력이고 렘넌트가 가진 무기라는 거죠. 오늘 언약 같이 붙잡읍시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그랬습니다. 오늘 그 2부 예배 할 때 저는 그 카메라 워크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지 않았나요? 맨 마지막 찬송 부를 때, 2부 예배 끝나면서 제일 마지막 찬송 부를 때, 렘넌트에 일어나 찬송 부를 때 보통 카메라가 이제 사람들 비춰주잖아요. 근데 오늘 갑자기 칠판을 딱 비춰주면서 이 제목을 보시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이런데요. 여러분도 그러신 분 좀 있지 않나요? 갑자기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아, 우리 주님이 마지막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메시지 주시고 나를 위해서 힘 주시고 나를 응원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일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내일도 아닐 수도 있죠. 밤늦게까지 메시지 하셨으니까 12시 넘었을 수도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세족식을 하시고 성찬식을 하시고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리고 이 메시지를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것이 17장. 이렇게 해서 그 전날 밤에 하셨던 메시지와 다락방에서의 기도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원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잡히시고 십자가 지시게 되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제대로 이야기해야 된다 말씀하시죠. 진짜 우리는 복음 제대로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정말 이해하고 복음을 계속 이야기하고 나타낸다면 뭐 어떤 응답이 오겠느냐.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망대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망대 세우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 기도의 망대를 어디에 만들라고 합니까? 나에게 만들어라. 이 기도의 망대를 나의 업에 만들어라. 이 기도의 망대가 교회에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번 주간에 이 단어를 같이 붙잡는 겁니다. 기도라는 단어를 말이죠. 늘 붙잡지만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기도라는 단어를 많이 묵상하자고요. 요 망대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망대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24 시스템이 만들어질 겁니다. 삶이 여기에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게 망대거든요. 이걸 만드는 것이 주님의 기도였다니까.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망대를 제자들에게 만들어 주신 거였어요.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망대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 주님의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계속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보좌에 대해서, 그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의 비밀이 어떻게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주의 사자, 주의 천사, 주의 군대 동원되잖아요.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거든요. 이게 만들어지는 것이, 이게 누려지는 것이 망대란 말이죠. 기도의 망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갈 수 있느냐. 능력 없으면 그게 안 됩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채로 산다? 그러면 왕따 되는 거예요. 고립되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서 소외되고 따라갈 수 없도록 낙오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창세 때부터 있던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망대, 비밀 가진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능력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거든요. 그 열쇠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 가지고 누릴 때 우리에게는 권세, 신분이 같이 회복되어서 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망대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기도하신 거죠. 언약의 약속의 배턴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약속의 바톤 붙잡고 배턴 붙잡고 기도해라. 성경 속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응답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약속의 바톤을 붙잡고 그 대열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미래를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시는 그 상황에서도 미래를 보면서 기도하시니까 기쁨이 충만하도록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사실은 슬픔이 충만해야 되는 상황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려 합니다. 지금 완전 반대 것이거든요. 이 사실을 이해를 못하니까 대부분 종교하는 사람들은, 종교 수준으로 믿는 분들은 고결하고 훌륭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나름 세상에서 경건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게 완전히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슬퍼하는 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 그것 때문에 계속 슬퍼하고 계속 우울하게 지내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누려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거를 이루신 거예요. 그 미래를 이루셨다고요. 그 미래를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면서 우리는
오늘 속에서 기도를 누리는 거죠. 오늘을 누리는 겁니다. 렘넌트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이냐? 언약의 바톤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면서 기쁨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계속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을 살잖아요. 오늘을 세상 속에서 살거든요. 세상에 살지만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응답받는 사람이다. 그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찾아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다르죠. 우리의 인생은 다른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올 것을 누리는 믿음 가지고 CBDIP로 그림을 그리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완전 렘넌트에게 주신 메시지였죠. 오늘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 기도 속에서 믿음 회복하고 기도 속에서 CBDIP로 그림 그리고 기도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아내는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렘넌트의 길이라는 말이죠. 오늘 메시지 너무 또 소중한 메시지 아닙니까? 저는 우리 김영길 목사님 메시지를 이제 현장에서 받을 때마다 그리고 막 같이 교제할 때마다 참 너무 기뻐요. 저는 참 제가 하나님 은혜 감사한 게 제가 사람 만날 때 뭐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뭐 친해지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귀한 분이 있어도 제가 다가가가지고 저하고 친하게 지내주시면 안 될까 이런 걸 못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늘 혼자 있는 사람인데 그쪽에 가깝거든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복음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이 복음 안에 있는 게 행복하다. 그냥 이거 하고 있을 뿐인데 전도운동 이게 너무 감사하다. 그거 하고 있을 뿐인데 자꾸 하나님은 귀한 만남들을 저한테 붙여주시는 거예요. 제 수준에 비해서 너무 소중한 분들을 근처에서 잘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영길 목사님 뵙게 된 것도 저는 그런 은혜거든요, 진짜. 제가 한 번씩 얘기를 하지만 제가 고등학생 때 부산에 한 1, 2년 정도 매주 내려갔어요. 2년? 한 1년 반? 2년 정도 가까이 매주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부산 핵심 참여하려고 그렇게 해서 갔기 때문에 주일날 저녁, 대구에 살다가 주일날 저녁 되면은 부산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요. 거기에서 김형길 목사님을 딱 뵀다니까요. 그때도 이미 인싸셨어요. 목사님은. 그때도 유명했다니까요. 그때 주일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때 우리 교회는 아직 생기기 전이긴 했지. 임마누엘 교회는 그때 오후 예배까지 있었습니다. 1, 2, 3, 4, 5부. 오후 예배 시스템이 언제 없어졌냐면 아마 우리 서울교회 생기면서 없어졌을 거예요. 서울교회 생기면서 1부를 부산에서 2부를 서울에서 한동안 이렇게 했었죠. 진짜 거의 크레이지 일정이었어요. 유 목사님이 1부 끝나고 비행기 타고 부산, 서울 올라가가지고 2부 들으고 이랬다니까. 그러느라고 5번 했던 유 목사님 메시지, 주일 본예배 메시지를 2번으로 줄이게 됐었던 거죠. 아무튼 근데 그 전에 오후 예배까지 하는데 대구에서 빨리 내려가면 오후 예배까지 참여할 수 있었어요. 오후 예배 중간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길 막히면 진짜 너무 막 속이 타는 거예요. 오후 예배 메시지 들어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 아무튼 이제 그 마음으로 가가지고 오후 예배 듣고 나니까 메시지에서 우리가 그릇 키워야 된다. 그때 교회 이름이 동삼제일교회였는데 임마누엘 교회 이름이 동네가 동삼동이어서 여러분 동네가 동삼동인데 여러분 혹시 한국사 시간에 들으셨나요? 요즘도 한국사 시간에 그게 나오나요? 동삼동 신석기 유물 출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사 교과서에 동삼동이 나와.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뻐가지고 거기다가 막 그 동삼동에다 별표 쳐놓고 이랬다니까요. 국사 교과서는 제가 안 버리고 있으니까 나중에 증거될 수도 있습니다. 동삼동 이래가지고 별표 치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근데 그 동삼제일교회였는데 수준이 동삼제일교회가 뭐냐 하면서 막 항도제일교회 정도는 돼야지. 부산 별명이 항도니까.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렇게 농담을 했는데 그 메시지 끝나고 저녁 먹으려고 식당 앞에서 줄 서 있는데 김형길 목사님하고 김형길 목사님 인싸 그룹이 있거든. 유 목사님 딸 비롯해가지고 이 팀들이 저의 바로 앞에 줄 서 있었던 거예요. 줄 서가지고 하는 얘기가 방금 말씀을 같이 포럼하면서 밥 먹으려고 기다리면서 야 봤냐? 우리는 오늘부터 항도제일교회 청소년이다 알겠냐? 하면서 김형길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인상이 엄청 진하게 저는 남았어요. 나중에 목사님하고 이제 교제하게 되고 나서 그 얘기 했는데 목사님 기억 못 하시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되게 그때부터 멀리서 보고 와 저분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하고 동갑이라고는 몰랐죠 그때는. 왜냐하면 이제 학교를 일찍 들어가셨으니까 3월생인데 학교를 좀 일찍 들어가셔가지고 한 학년 선배인 줄 알았어요 저는 계속해서.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같이 청소년 사역하면서 청소년 신학원에서 만나지고 총무단 하면서 또 만나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소통하고 친하게 됐는데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목사님 뵐 때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원어를 잘 아시지? 뭐 이런 생각. 저는 진짜 원어 잘 모르거든요. 제가 원어를 몇 개 아는 것 중에 하나가 김형길 목사님 메시지 듣고 외운 거 그런 거 몇 개 있어요. 저는 그게 잘 모르는데 그러면서 복음을 너무 깨끗하게 사랑하시고 그러면서 렘넌트에게 언약의 한을 되게 강력하게 갖고 계시는 걸 제가 정말 많이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고등부 와서 저도 이제 3년째 사역하고 있지만 그 메시지 할 때마다 사실 목사님이 주시던 그 언약의 한을 제가 비슷하게 자꾸 마음에 똑같이 품고 전달하게 되더라고요. 세상 방법, 세상 기준, 세상 정체성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저도 계속 그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집중해서 얘기하셨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하면서 마음에 붙잡게 됐거든요. 오늘 그 언약의 한을 집대성 해가지고 주시니까 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서론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익숙함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또 뭐 우리가 하던 대로 우리가 뭐 성격대로 요 기준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겠다. 그죠? 여기에 잡혀 있으면은 하나님이 날마다 하실 새 일을 볼 수 없고 새 은혜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은혜를 베푸실 거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 사실을 보는 응답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렘넌트의 길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렘넌트의 길 세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렘넌트에게는 싸움이 있다. 현실에 속지 않고 영적 사실을 보는 게 우리의 싸움이다. 이번 주 메시지는 여러분이 자주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영적 사실을 보는 것이다. 말씀을 유념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의 흐름 완전 그 속으로 붙잡혀서 들어가는 거죠. 사로잡혀서 들어가는 거죠. 말씀을 붙잡는다기보다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완전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삶과 복음이 하나가 되어서 내 삶이 전부 예배가 되도록 만들어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의 학업이죠. 이게 여러분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부는 싸움이라니까요. 우린 지금 전쟁이라고요. 이 전쟁을 우리가 육신 싸움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누려지도록 하실 거란 말이죠. 복음이 나의 것인데 어떤 복음입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게 주신 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렘넌트로서 70제자로서의 정체성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렘넌트답게 응답받으라. 거룩한 욕심 가져라 말씀하셨죠. 렘넌트답게. 이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길은 뭡니까? 우리의 길은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오늘 2부 예배 때 주시는 그 메시지 아니에요. 1부 예배 때도 창조적 능력 말씀하셨잖아요. 2부 예배 때 그 이름의 능력, 창세 때부터의 능력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그 이름의 능력이거든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살고 믿음으로 살고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하는 거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은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죠. 이 여정은 어떤 여정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신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루시는 언약의 여정을 믿음으로 가라. 저는 메시지 속에서 진짜 많은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길을 가는 가운데 기도의 영적 무기를 가지고 이 싸움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기를요,
날카롭게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기를 다양하게 갖추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실제 것을 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매뉴얼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기도할 수 있다 하는 매뉴얼을 좀 만드셔야 돼요. 정시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는 정시기도 이렇게 할 수 있지 라는 그 매뉴얼을 만드세요. 기도 제목, 기도 시간, 기도 장소가 확정이 되면 이것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겠죠. 24시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잠깐 순간적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평상시에 보이지 않게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매뉴얼을 여러분 만드시는 거예요. 집중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행복하게, 평안하게, 깊게,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요 매뉴얼을 시간을 정해놓고 할 수도 있고, 시간 안 정해놓고 계속 할 수도 있고, 중요한 시간 정해놓고 아주 깊이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393을 여러분이 기도로 누리고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죠. 이거 여러분 세팅하시자는 거예요. 이거 할 때 여러분이 호흡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방법이 있겠지만요. 느리게 호흡한다 생각해 보세요. 길게 호흡한다 생각해 보세요. 깊게 호흡한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리고 길게 깊게 호흡을 하는데 입으로 들이쉬지 말고 코로 들이쉰다. 내쉴 때는 입으로 이렇게 내쉴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일단 코로 들이쉬고 배에 저장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에 힘이 모여진다 라고 생각하는 호흡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 단전, 여기에 호흡이 모여진다, 힘이 모여진다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길게, 느리게, 깊게 호흡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 호흡을 기도의 패턴과 연동을 시키라는 거예요. 들이쉴 때마다 393이 나에게, 393의 힘이 나에게, 내쉴 때마다 그 힘이 나와 관련된 현장에 전달되게. 그 부분을 시간, 장소 정해놓고 하면 그게 정시기도 매뉴얼이 되고요. 걸어 다니면서 하면은 그게 24기도 매뉴얼이 될 거고요. 내가 잠자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훈련이라든지 뭐 예배 시간에 왔다든지 이럴 때 할 수 있으면은 집중기도에 대한 매뉴얼이 될 거거든요. 이거 만드세요. 기도 패턴을 호흡과 함께 세팅해 보세요. 무기니까요. 우리의 무기라니까. 실제 무기니까요.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느냐? 예배 기도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시작이고요.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이 예배에서 시작되죠. 내 모든 전쟁의 승리는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내 삶이 예배가 되어서 여기에서 나오는 은혜와 힘이 말씀을 타고 기도로 쭉 연결되어서 시공간 초월하도록 가는 거죠. 이번 주 메시지입니다. 자,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입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 싸움 속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기도의 힘을 가지도록 기도에 대해서 세팅하는 응답. 이번 주간에 정말로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편안하게 술술 답해줄 수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나는 기도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나는 기도 이렇게 누린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가장 행복한 기도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렘넌트의 삶에 기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가 누려지게 하옵소서. 기도가 가장 복되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누려지게 해 주옵소서. 이 속에서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받게 하옵소서. 이 속에서 언약의 배턴 붙잡고 미래 보며 오늘을 살리는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속에서 렘넌트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이 여정 속에서 기도에 힘 가진 하나님의 자녀 가는 곳마다 흑암이 결박되고 주의 천사 동원되며 하늘 보좌의 응답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